그러면 오늘 이 시간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지난주 11월 15일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모두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들 이삭을 노리는 것을 본 사라는요, 아브라함에 가서 그들의 여종과 아들을 내쫓을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근심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여종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아들인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서 난 이삭만이 약속의 씨이며 이삭만이 기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영적인 의미로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본문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우리가요 먼저 이 구절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이 말을 보게 되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에 깊은 갈등에 사로잡혀서 한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했으며 고통을 느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쫓아 순종하는 것을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요청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요, 그의 요정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냈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낡은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졌던 물 한 가죽 부대는 약 15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서는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충분하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었습니다. 곧 하갈을 멀리 보내지 않으려는 아브라함의 간접적인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카리스 종합주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은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목적지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분명 하갈은 그녀의 고향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애굽 이집트를 떠난 지가 이미 20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호주 애들레이드에 오기까지, 그리고 이곳에 자리 잡고 정착하며 살아가기까지 사실 말할 수 없는 시간들과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각자의 자리, 지금 각자의 위치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시간과 노력은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외국에 나와 살다 보면 우리들이 처음 이곳에 온 목적이 사실 많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누구든지 비자였다가 비자가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 먹고 사는 문제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들 환경 가운데에서 올바른 영적 목표를 가지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날 우리들은 각자 우리 현실에 맞게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향하고자 하는 그 방향과 목적이 먼저 우리 주님 한 분이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은요, 염려하던 일, 걱정하던 일들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 앞에 놓인 닫혀 있었던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어떤 담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었던 모든 길들도 한순간에 활짝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 각자 자신만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자신만의 답답함과 괴로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온전히 올바로 평안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 삶 가운데 방황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항상 무섭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오직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더욱이 무슨 일에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일을 행하기 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통해 일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함께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진실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문제 한 가지가 더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15절과 16절인데요. 저희가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오니. 이 당시의 하갈은 애굽 출신의 여종이었기에 사실 사막 열기 한가운데서도요, 장시간 힘든 일을 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부유한 집에서 자라 전혀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 활활 타오르는 햇빛 더위 아래에서 자신들이 마셔야 할 물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죽음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하갈은 자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뜨거운 열기와 목이 타듯한 갈증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그 비참한 모습을 그냥 볼 수 없었어. 그녀는요, 혼자서 멀리 떨어져 앉아 그냥 목 놓아 울고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어느 부모라도 다 똑같을 것입니다. 특히요, 자신이 낳은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를 위하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큰 괴로움, 그리고 큰 슬픔입니다. 더욱이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기에 멀찍이 떨어져 앉아 여자 혼자서 그냥 목 놓아 울고만 있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애처로운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겉으로는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던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건 간에, 그리고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살건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가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환경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항상 물질이 부족해서 염려와 걱정은 끊이지 않았으며, 열심히 노력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 또는 자녀와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숨 돌릴 만하다고 할 때 항상 예기치 않았던 일들로 인해 다시금 그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거기다 우리들은 분명 각자의 생각과 방법은 다르지만 한 가지 목표라면 그것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내 편일 것만 같았던 환경들과 사람들이 어느 순간 뒤돌아서는 것을 보게 되거나 또한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절망감과 좌절감은 정말 어떤 누구의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들 모두가 겸손히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1절과 32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현재 주변을 둘러보고 또한 우리 자신을 둘러볼 때 뜻하지 않았던 일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혼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겸손히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현재의 위치와 환경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철저하게 절망적이었던 그 환경 속에서 하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7절에서 19절 말씀이 되는데요. 이 시간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곧 절망적이었던 환경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환경 속에서 혼자 두려워하고 있었던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직접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기도 소리도 들으셨다고 위로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이스마엘이 어른이 될 때까지 용기를 잃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길을 잃고 갈증 가운데 쓰러져 있었던 어린 소년 이스마엘은 이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약속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헤매는 하갈의 눈을 열어 지금까지 그들 스스로 열심히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던 물이 있는 그 장소를 보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전까지 보지 못했던 물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이스마엘의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쓰러져가는 현재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냥 내일에 대한 희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샘물로 목의 갈증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은요, 곧 현재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시며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셔서 이 세상과 모든 환경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세상적인 일들로 목마르지 않도록 늘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 샘물처럼 간절한 것은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영적인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이 세상적인 것들만으로는 우리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샘물을 먹는 자, 곧 우리 주님을 아는 말씀을 먹는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수 되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물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참된 영적 생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먼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되시고 우리 주님의 참된 사랑이 되시며,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함이 되시는 성경 말씀으로 늘 충만하셔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인 20절과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 두 구절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요, 광야 안에서 성장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기틀을 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현재의 위치까지 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할 때에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이처럼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늘 앞세워 나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역사와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야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지만 사람으로서는 도와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그에게 물을 얻도록 도와주셨고, 거기다 그의 미래를 약속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단지 교회 밖에 있다는 이유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전에는 주님을 잘 믿고 예배했지만 지금은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 속에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전도하게 하셔서 교회로 인도하도록 크신 사랑과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시면서 역사에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보호하는 거룩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자기 자신들이 누군가의 생명이 보존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그 권한이 마치 자기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쉽게 그리고 가볍게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 외모와 환경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며 주님의 말씀을 잘 나누면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적인 삶을 위해서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은 항상 예배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할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에 대해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꾸어야 할 하늘나라의 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 때문에 활짝 웃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환경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의 환경과 위치 가운데서 각자의 그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더욱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올바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삶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정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위하여 항상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이 진정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강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귀한 성전으로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곧 한 영혼을 위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깊은 사랑과 관심을 늘 가지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되 항상 주님이 주신 참된 소망을 가지고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의 길을 준비해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